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제가 들고 섰습니다. 저에겐 지혜를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눈에 레피스 비늘을 벗겨주시고 귀 비늘을 벗겨주셔서 참 아버지의 나라가 보이고 또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어색하시죠? 오말 오묻 그리고 오말 오듯,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묻는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듣는다를 그냥 줄여본 거예요. 그래서 오말 오묻 그리고 오말 오듯,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새벽까지 되게 바빴어요. 수련회 있고 막 수련회 또 집회 말씀 나눠야 되고. 근데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난 뒤에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이렇게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묻고 싶다고,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듣고 싶다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준비된 설교를 다 엎어버리고 다시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좀 수고로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9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막에 어느 나라 국기가 하나 보이시오? 이 국기는 이스라엘 현재 쓰고 있는 국기입니다. 여러분, 저 국기 안에 들어있는 별 모양 있잖아요. 저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별이 아니고 삼각형을 정확하게 하나 그리고 반대로 삼각형을 하나를 그린 별이거든요. 저 별을 무슨 별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다윗의 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기라고 부르는 것보다 그냥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사는 시대, 그렇죠? 다윗과는 3,000년이 넘거든요. 3,000년이란 엄청난 시간과 공간의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살았던 그때처럼 오늘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 아예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국기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3,000년이 지난 이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당대에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아버지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있잖아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 개척해서 잘 부흥한 교회에 그 다음 목사님들이 가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큰 교회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 그 다음 목사님으로 가서 목회하는 게 이만저만 부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탁월했던 아버지 밑에서 다시 왕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부담이 됐던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이게 꿈에 막 이게 나타나고, 꿈에서도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죠. 과연 나는 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안 해야 되고 무엇은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봐야 되겠다. 지혜롭지 않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봐야 되겠다.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뭘 했는지 뭘 안 했는지 아버지의 삶의 행적을 살펴보고 내가 아버지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생각하고 묻고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들여다보다가 이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이 가진
결론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앉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였어요.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에 오늘 자신을 묻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나를 듣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죠? 이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삶의 소소한 일상들을 말씀에 묻고 그 말씀으로 대답을 얻은 뒤에 그걸 삶으로 가져와 적용했던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만한 삶을 살고 이만한 나라를 이끄셨던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지훈아, 예찬아, 잘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니들의 인생을 묻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뭐 줄까? 그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이때 여러분 솔로몬의 대답이 뭐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에 9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만 그를 용서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형제간의 다툼이 있을 때 네가 형이잖아, 형이니까 참아, 이런 말 아니에요. 내가 하나도 잘못한 것도 없고 누가 봐도 명백히 그가 잘못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야, 네가 예수 믿으니까 그를 전도해야 되니까, 야, 그를 살려야 되니까 네가 좀 받아내, 네가 좀 참아내, 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용서하고 그를 받아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나를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를 전도해야 되니까 네가 좀 받아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삶, 나의 남은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나에게 주신 나의 최선이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그를 받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자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나를 살리자고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혜 목사님 쳐다봐. 자녀 넷을 키우니까요, 누가 좀 더 손해보고 사는지, 누가 좀 당하고 사는지, 누가 좀 더 억울한지 아비인 제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방에서 나오는 얼굴빛만 딱 쳐다봐도요, 대충 알아요. 다 보이고 다 알죠. 그런데 걔들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습니다. 편애가 될까봐, 차별이 될까봐.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느끼니까 자녀들이 티를 내진 않죠.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만일 제가 당하고 사는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놓을 수 있다면 완벽한 것을 제대로 준비해 놓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인 제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같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어깨 위에 손을 한번 살짝 얹지만 제 마음을 담아 기도를 담아 걔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용서는 하는 게 아니고요, 용서는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되어져요. 근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 거죠? 오늘 나를 말씀에 묻고 오늘 말씀에 나를 듣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사랑이 안 됐어요. 4살 되어져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다시 어머니를 만났으니까 어머니에는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 사랑으로 컸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오신 어머니가 얼마나 삶에 대한 열정이 많으신 분이신지 새벽 2시 3시에 이 5일장에 생선 팔러 나가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4학년짜리에게 뭐 7, 8가지 일을 시키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메모도 없이.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건 생각나고 어떤 건 생각이 안 나요. 그래 한 2가지는 까먹었겠죠. 학교 갔다 와서 친구들하고 막 놀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다가 어스름 해가 지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막 바쁘게 하는데 그중에 또 한 2가지는 놓치는 거예요. 그럼 8가지 중에 4가지라고 4가지는 못 해놓는 거죠. 그럼 우리 어머니는 칼을 집어 던졌어요. 부엌칼을. 제 입에 부엌칼이 꽂힌 게 3번이에요. 팍 뚫린 게. 이불로 막은 건 새도 못 하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이 계모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정말 저를 어디서 주워왔거나. 근데 친엄마더라고요. 얘들아, 적어도 너는 나보다 나은 거야. 엄마들이 칼을 안 집어던지잖아. 19세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어머니가 사랑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어떻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1, 2개월이 아니고 5, 6개월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닌 것 같아요. 가을에 큰형수님하고 새벽 기도를 나갔다가 깜빡 졸아버렸어요. 마산 신강교회. 눈을 뜨니까 다 가고 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 형수님 좀 깨우시지. 그리고는 그냥 성경책을 들고 툴툴 들고 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늦은 가을이라 바람이 약간 차잖아요. 그 바람이 싹 저를 스쳐 지나가며 그 시원한 바람이 제 몸을 스쳐 지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스치는 바람이 저를 지나가며 어머니를 미워하는 모든 마음도 같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어머니가 사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나를 찾아와 나를 만질 때 그냥 되어지더라고요. 용서도 그렇던데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주신 감동대로 들린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하고 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까요? 내가 가진 수많은 전제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은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식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내 전제를 딱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에 대한 용서와 용납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전제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내 전제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나의 전제를 비우는 거예요. 내 전제를 비우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 적용하겠습니다. 이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시험 들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제발 좀 시험 들지 마시고 들으셔요.
제가 많이 쏘고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진짜 정말 은혜 받은 줄 알았죠. 근데 말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왜 맨날 죄를 보라고 이야기하냐면서 구속사의 복음이 무겁다고 힘들다고 주저앉는 성도들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동안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목사님 야 오늘 정말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아무 부담이 없었어요. 너무 동의가 되는 거 있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얘기더라고요. 이게 말씀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은혜가 안 돼. 내 죄를 보세요. 은혜가 안 돼. 들켰죠. 여러분 좀 마음이 들킨 것 같지 않으세요? 부담이 되고 무겁고 싫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 너무 많은 성도들이 현실로부터 들어요. 감정으로부터 들어요. 아니면 자존심으로부터 들어요. 어떻게 할 건지. 상처로부터 들어요. 그래서 맨날 주눅들어 살아요. 무엇보다 욕구와 정욕이 정말 목소리가 크고 힘이 있잖아요. 그 정욕과 욕구로부터 들어요. 그래서 내 삶이 그 정욕을 따라 욕구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대 정신이 있지요. 장로님도 어제 집회할 때 같이 계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제가 다시 회개하고 반성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이거 깨닫게 됐어요. 수련의 기간 동안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 이제부터 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독립을 선포한 거라고, 여러분은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딱 한 명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돈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의 아이들과 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그런 삶을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삶이 들킨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뭘 들어온 사람인 것 같다라는 거죠. 부담으로부터 듣고, 어떤 염려로부터 듣고, 어떤 의심으로부터 듣는 거죠. 지금은 25살이 된 둘째 딸 수아가 유치부 간사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거예요. 걔가 태어난 지 6일 만에 오늘 밤 12시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라고 의사들의 소견을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의사들로부터 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가 오후 2시쯤 됐거든요. 10시간 뒤에 이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이 아이가 죽을 겁니다,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단정을 짓는 결론을 2시간 동안 4명의 의사에게 30분 동안 그런 간격으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 그날 그랬어요. 30분 간격으로 4명의 의사에게 이 아이는 오늘 밤 절대로 12시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내 아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께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듣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큰 종합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안에 아이를 넣어놓고 그 복도 앞에서 4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무릎을 펴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보았던 그런 인생의 어느 때가, 절박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렇게 너무 잘 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뿌듯한 아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말씀하셨는데 의심이 생기면 저는 그 의심을 먼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저 사람은 받아내도 이 현실은 기도해도 안 될 거라고 하는 그 의심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의심을 듣는 거죠? 왜 두려움을 듣는 거죠? 왜 현실에게서 듣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에 오작동이 일어나요. 학교 문방구 앞에 옛날에는 단돈 500원짜리 조립식 장난감 많이 팔았어요. 여러분, 그 500원짜리 조립하는 장난감이라도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조립하는 방법이 들어있고 사용하는 설명서가 들어있죠. 그렇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조립 방법과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어디에 두셨죠? 성경에 두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티끌 같은 아파르 먼지 같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존재의 빙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조립 방법과 사용 설명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인생을 가장 잘 조립할 수 있는 설명서가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사용 설명서가 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말씀에 묻고 나를 말씀에서 듣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나를 만든 존재에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계획하신 존재에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물음이 없고 그 들음이 없어서 이렇게 삶이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막힐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그 자리일 수 있고, 사는 것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강야에 두시는 때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18살 나이로 직업훈련소를 마치고 하도 고등학교를 안 가고 있었으니까 갈 형편이 안 돼서 어머니의 닭달로 울며불며 바지가랑이에 매달려서 직업훈련소를 들어갔어요. 청년 직업훈련소. 1년간 수료를 마치고 기능사 자격을 몇 개를 따가지고 서울 사당동에 있는 조그만 설비 배관 업체에 배관공으로 첫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에 날고 기는 기사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태종 형님이라고.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는 건설회사나 이런 데 가면 현장별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놔요. 이 현장은 50% 됐고 이 현장은 75% 됐고 그래프가 쫙 있어요. 그게 맡은 기사님들이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조공들을 몇 명씩 데리고 이제 일하러 다니는 거죠. 근데 이 이태종 기사 형님은 항상 그래프가 제일 위에요. 2주일 그 현장에 늦게 들어갔고, 그리고 다른 현장은 12명이서 일을 하는데 그 현장은 7명밖에 일을 하지 않는데도 똑같은 일인데 그 형은 항상 공정에 빨라요. 사장님한테 너무 인정을 받았고 회사 사람들로부터 다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었어요. 제가 그 형님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형이 나만 싫어해. 아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런 사람 없었어요. 나만 싫어하는, 나는 그 형이 너무 좋은데 너무 배우고 싶고 그런데 나만 싫어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이분이 또 야가 가지고요, 사람 앞에서 싫은 티를 안 낸다요.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살짝 여기를 꾹 눌러 아프게, 그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여러분 한 1년을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거 그만둬? 계속 버티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1년쯤 됐는데 사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사장실로. 신범수 사장님. 지금은 예수 믿고 있는 설교를 한번 들으시려나?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장님실에 들어갔어요. 야, 근데 여러분, 얘들아 들어봐봐. 내가 너를 1년 동안 잘 지켜보고 있다.
너무 내 마음에 쏙 들고 진짜는 우리 회사의 미래 같다 진짜. 그러니 오늘부터 너는 기사다. 그러면서 바로 남기사라고 불렀어요. 남기사. 충남 직업훈련원에 가서 걔들 졸업할 때니까 딱 너 같은 사람 3명만 네가 뽑아와. 네가 면접 보고. 그러면 그냥 네 같은 사람 어떤 자격증 필요 없어. 그냥 네 같은 사람만 3명만 네가 딱 뽑아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저를 충남 직업훈련소로 3사람을 뽑아오라고 저를 보내는 거 있죠. 야, 그 말을 듣고 나오는데 사무실에 이태종 형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나를 미워하거나 말거나. 왜요? 사장님이 나를 인정하니까. 그죠? 사장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회사 미래다 그러니까. 그 시간 뒤로도 그 형은 계속 나를 무시했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사장님이 나를 인정하니까. 말로 때리는데 하나도 안 아파. 그전까지는 엄청 아팠거든요. 말로 비꼬고 막 하면. 나를 무시하는 눈치를 주면 그전까지는 되게 아팠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쳐다보든 이렇게 쳐다보든 안 아파. 왜요? 사장님이 나를 인정하니까. 여러분 사장님의 나에 대한 말을 들었잖아요. 사장님의 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거잖아요. 저희 회사 생활 자체를 바꿔놨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 말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 흔들려요. 사람이 인정하고 말고 거기에 목매지 않아요. 사람의 인정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 말고 현실이 말하는 목소리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잃고 가장 아플 때 아내와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저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자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 내게 주어 구속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안에 숨겨진 보석. 내 너를 잃지 않으리. 내 너를 놓지 않으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찬양이 저를 살렸어요. 가다 오다 앉아나 일어서나. 거기 같이 훈련받던 간사님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면 악보가 잘 없어요.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 악보가. 이야, 이 찬양 가사 하나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는 게 너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이 흔들리는 제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신 결정 가운데 가장 큰 결정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큰 결정에 동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 도시를 위한 결정이나 이 나라를 위한 결정, 이런 회의에 참여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그런 회의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참여해 본 가장 큰 결정 가운데 하나는 정말 한 분의 인생의 미래가 달린
그런 회의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39사단 사단 사령부에서 근무할 때 전 감찰부에 있었어요. 건축 도면을 들고 군대 공사를 제대로 짓고 있는지 그 도면 하나 들고 39사단 전체 건축 감독을 하는 유일한 사병, 감찰부 사병이었어요. 근데 세 개 부대가 한꺼번에 공사를, 현대암막사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도면 들고 검토를 하다가 수억 원이 돈이 이제 빈 걸 발견을 했어요. 아주 비싼 스테인리스나 동파이프를 써야 되는 그 구간을 전부 스틸로, 철로 다 쓴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1억 한 4, 5천만 원의 돈이 비어요. 그렇게 이익을 본 건데 이걸 여러분 추적해 보니까 그 중에 8천만 원이라는 돈을 공병대 대대장이 뇌물로 받아 먹은 거예요. 공병대는 직할부대거든요. 사단 사령부 내에 있어요. 제 보고서 하나가 한 번의 군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사단장님이 전체 참모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정인으로 저를 부른 거죠. 증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제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게 생긴 거죠. 나중에 사장님 열받아 가지고요, 영관급 소령부터, 소령에서부터 이제 중령, 대령 전부 다 헬기장에다 모아가지고요, 이 공병대 대대장님을 보는 앞에서 막 조인트를 깠거든요. 그리고 행정적인 처분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 그때 정말 식은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원탁회의라고 부릅니다. 큰 동그란 원탁회의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자리 하나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앉는 자리일까요? 여러분이 앉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원탁회의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말씀 앞에 앉는 것으로. 세 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내가 쥐어짜는 신앙생활과 삶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막 어떻게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그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내 존재와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그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탁회의에 앉아서 말이죠.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이 시작되지 않겠어요? 나의 생각의 범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의 범주로 나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저기 있잖니, 너의 방식 말고 나의 방식, 나의 삶을 너에게 줄 테니 이제는 나의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말씀 앞에 앉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고 그게 큐티며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안면도 영성 수련회, 이건 뭐 광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녀오신 목사님이 그 다음 갈 목사님을 추천해야 갈 수 있는, 그래서 아내랑 함께 참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이름이 김대기 목사님인데 참 말씀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야, 내가 내게 아닌데 김대기라 그러는 게 참 뭐하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주대기라고 써요. 주님의 대기, 주기운, 할렐루야. 주병건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자기 이름을 주대기로 불러요. 근데 제가 뭘 배워왔냐면, 이분의 교회에 주부의 담임 목사 이름을 자리를 비워놨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 거죠. 또 배웠으니 써먹어야 되잖아. 교회 와서 한때 주부의 담임 목사 이름을 뺐어요.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딱 그때 잘못 걸려가지고 감찰의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한 거 있죠. 선배, 내가 막내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주보를 보는 거예요.
남 목사, 네 와여기 주보에 담임 목사 이름이 없노? 야, 이거 후배면 얘기할 만하지만 선배님들한테 이런 얘기하기 참 그렇잖아요. 머뭇머뭇하다가 목사님, 사실은 그냥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으로 그냥 제가 좀 비워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지랄하네 이렇게. 나는 안 그래? 마음은 다 똑같아. 당장 다음 주부터 남균이라고 써놓어. 또 써놓죠 뭐 다음 주부터. 욕 진짜 바가지로 먹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실래요? 다 그런 마음으로 살지만 주보의 담임 목사 자리를 비우는 목사님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게요 달라요. 다른 거라니까요. 오죽 그렇게 살고 싶으면 아무도 안 보는 그 시골, 성도가 수십 명도 안 되는 그 시골의 목사님이 여러분 자기 주부의 이름을 비우고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라고 하고 살겠어요? 다르다니까요. 이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지요? 하지만 말씀에 묻지 않는다면 사실 여러분도 내가 주인이다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19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곳이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이 기도원 원장님은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서시거나 찬송을 하려고 마이크만 잡으면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울어요. 왜 저러실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도 책으로부터나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로부터 믿음의 거인들, 설교의 거인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 중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팀 켈러라고 하는 아주 현대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자기 교회만, 미국에만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한 12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신 그런 분이세요. 도시 목회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좀 후배들에게 열어주신 그런 목사님이셨거든요. 아주 여러 가지 대안과 해답을 주신 분이신데, 한국에도 이분의 학문적 가르침에 동의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모임 멤버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에요.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말씀 연구도 하고 그런 그룹이거든요. 이분들이 이 그룹에서 사용하는 복음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도표, 뭐 별건 아닌데요. 내가 정말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맞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그분이 너무 실제가 되어지고 사실이 되어져서 자꾸 하나님 그분의 빛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반대로 하나님 그분의 빛이 너무 커지면 커질수록 나 같은 죄인을 어쩌자고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자꾸 죄인이라는 사실 또한 커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는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울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그러면서는 우리가 발견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1장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였도다. 자, 힘주어서 큰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하나님이 쓰게 하신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러니 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도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죄를 지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너무 커서 밝아서
그때부터 안 보이던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랐던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크고 내 죄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 대사도가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남편인 내가 그렇게 내 죄를 보고 우는 남편이라면 이 남편의 아내는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부모인 내가 그렇게 내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부모라면 이 부모의 자녀는 얼마나 감격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솔로몬도 그런 거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말씀을 볼게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 작은 아이, 세상에 출입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종은 보세요, 아노키, 죄인인 저는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아이, 카탄 나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찮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출입할 줄을 모르고 일어설 때인지 앉아야 될 때인지 시작해야 될 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 저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 손으로 그린 어설픈 그림이지만 그림 하나를 보십시오. 이게 복음도표를 제가 그려본 건데 보세요. 하나님이 저 위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빛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내 죄가 보여, 내 자금이 보여서 나는 이렇게 이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자꾸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작아져요. 내가 주장이 안 돼요. 잘난 척이 안 돼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정상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벌어진 이 간격은 어떻게 메꿀까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이 간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워주세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메워주세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하나님으로, 나를 더 나로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진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말씀 중심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물을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신앙이 참 자라가는 것 같으세요? 깊어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제자리인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려고요. 신앙이 정말 빠르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워지시길 원하신다면, 말씀을 정말 잘 알아듣고 이해하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며 써보십시오. 녹취해 보십시오. 좋아하면 닮아간다는 말이 있죠.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 아세요? 대충 아시죠? 어떤 의사인지.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골든 아워라는 책을 한 권을 썼거든요. 어떤 작가님이 이 책을 사서 읽다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김훈 작가 아시죠? 뭐 남한산성 이런 글을 쓴 그 김훈 작가의 문체와 글을 쓰는 방식이 똑같은,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국종 교수가 직접 안 쓰고 김훈 작가한테 부탁해서 대필했나 보다. 이 사람은 구술하고 그냥 말로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김훈 작가랑 너무 닮은 문체와 글 쓰는 방법으로 골든 아워를 썼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회에 이 이국종 교수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이 작가가 물었어요. 저 교수님, 그 골든 아워라는 책 썼던데 교수님은 어떤 작가를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김훈 작가를 너무 존경해서 김훈 작가 책은 안 읽어본 게 없고 느낀 점을 안 써본 게 없대라는 거예요. 작가로 입문하는 입후보생들에게, 목사로 입후보하는 목사 후보생들에게 여러분 중요하게 권하는 충고가 있습니다. 위대한 작가들, 믿음의 거장들의 설교를 뺏겨라, 필사해라, 녹취해봐라. 이거 신학교 때 들었던 교수님들의 권면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거장들이 이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해밍웨이 아시죠?
이 사람은 노르웨이 소설가 크누트 함순 그리고 러시아 소설가 이반 투르케네프 작품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두 작가의 책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필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니체 한 번은 들어보셨죠? 고대 로마 시대 역사가 살루스티우스라는 역사가와 그리고 시인 호스라티우스에게서 그가 즐겨 사용하는 모든 문체가 다 나왔다라고 합니다. 맨날 그 사람들 걸 읽고 그리고 그 사람들 걸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수필가 피천덕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영국의 아주 소박한 시골의 수필가였던 찰스 햄이라고 하는 수필가를 흠모해 가지고요, 그분을 배우길 원했고 그분의 글들을 뺏겼었어요. 연어, 연탄 한 장, 이거로 유명한 안도연 시인은요, 백석이라는 시인을 너무 좋아해서요, 그분의 모든 시들을 전비나 연필로 꾹꾹 눌러서 필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창조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겠어요? 큐티는 생각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연필로 썸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녹취해 보시고 들어보시고 가만가만을 여러분 불편하지만 시간이 없지만 한 뜸 한 뜸 몇 자라도 써서 올려보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정말 자라고요, 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길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좌절이거든요. 제가 연예인 아주 유명한 그룹 사운드 팀에서 헬퍼를 했잖아요. 전문 용어로 시다바리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아무리 스타여도요, 자기를 찾는 사람들의 인기가 시들해지면 술로 대마초로 여자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형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람을 좌절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로 인한 정죄감, 죄로 인한 죄책감, 죄로 인한 자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비틀어서 보면 교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리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좌절 말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두 번째 교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만과 좌절은 맞닿아 있습니다. 교만하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성품적인 교만으로 오해하시면 큰일입니다. 교만을 태도적인 교만으로 오해하시면 큰일입니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것이고, 교만은 내가 말씀 없이 사는 것이고, 교만은 내가 말씀에게 묻지 않는 것이고, 교만은 내가 말씀에게 듣지 않는 것이 진짜 교만입니다. 누가 좌절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좌절합니까? 이 10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좌절합니까? 예배 붙어가지 않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붙어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좌절을 하며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내 죄 대신 죽지 않으시면 달리 나를 살리시고 건질 방법이 없을 만큼 우리는 내 생각보다 더 나쁜 인간들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는 것을, 그 당연한 일을, 그 마땅한 일을 그리 무거워하는 일은 도대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인간 아닐까요? 뒤집어서 보면 그런 나를 왜 하나님은, 여러분 항시 계속 언제나 주일만이라도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새벽마다 여러분 들었을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강단에 붙어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인지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죠? 나는,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너를 위해 죽어야 할 만큼,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따위 돈이 지가 뭐라고 나를 좌절시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의 인정과 평가가 비교가 그따위가 나를 좌절시켜요.
그런 것들이 그럴 주제가 됩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나인데 말입니다. 남편의 독선, 시댁의 핍박, 며느리의 무시,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는 막힘, 무엇으로 대적해야 합니까? 나를 사랑하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덮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누구에게요? 나의 현실에게, 나의 절망에게. 너 내가 누군지 잘 모르나 보다.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를 바칠 만큼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나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영화배우 강동원 아시죠? 잘생긴 사람, 그 조카가 그런데요, 같이 외출을 나갈 때 삼촌인 강동원은 막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마스크를 쓰고 막 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하고 눈만 삐쭉 내놓고, 그리고 이제 조카랑 이렇게 외출하고 가게도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카가, 초등학생 조카가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장소 있는데 딱 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런데요, 여기 강동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사람들이 쳐다보면 강동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강동원 조카예요. 이렇게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스타는 아니고 적당한 스타 있죠. 적당한 스타. 그는 적당한 스타인 딸과 엄마들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스타니까 사람들이 좀 몰라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밥을 먹고 계산하려고 카운터 앞에 몇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짝이라도 자기 딸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면 이 엄마들이 그런데요, 사인해 드릴까요? 그러면 이 딸들이 창피해가지고요, 죽을 것 같대요. 엄마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자기 딸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인해 드릴까요? 왜요? 저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 놓으셔야 할 만큼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런데 니까지 가난이 뭐라고? 니까지 그게 뭐라고? 나를 잠시 멈춰서게 하는 막힘 네가 뭐라고? 여러분, 목사의 고충,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고충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맨날 옳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은 이리 갈 때 왜 엮였어요? 그렇죠? 이 간격을 제가 뭘로 메꿀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메꾸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말씀 앞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를 묻고 오늘 말씀에 나를 듣고 그 현실과 이 간격을 메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제가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자, 그 다음 힘있게 읽어야 됩니다. 시작.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이 왜 필요합니까?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합니까?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탁을 드리는 이유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와세 시대가 아니에요. 야, 그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시대가 아니고 너무 정보가 많잖아요. 요즘 된장국 맛있게 끓이는 법 엄마한테 전화 안 해도 되죠. 시집온 딸내미들이 그냥 백종원 된장국 딱 치면 엄마보다 훨씬 맛있는 된장국을 끓이는 방법이 쫙 나와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웨어리 시대예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큰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분별해서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무 책이나 읽지 마십시오. 아무 방송이나 듣지 마십시오. 아무 곳이나 가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되 가능하시면 공동체에 물어주십시오. 읽어야 될 책을 여러분에게 정말 잘 골라드릴 수 있고 들어야 될 방송을 잘 골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시대 유튜브와 이 시대 세상 시대 정신과 싸울 수 있는 검투사, 글래디에이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해요, 잘난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적어도 남균 목사는, 우리 소망의 공동체는 말씀으로 세상과 삶을 분별하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버벅거리지만 말씀으로 내 삶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분별하고 나 자신을 분별하기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오늘 나를 묻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나를 듣습니다. 이게 뭘까요? 부탁해서 전사님에게 만들어 선물 상자를 당분간 계속 이 자리에 좀 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삶이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선물 상자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 상자를 열어보고 살아가시는, 말씀 앞에 서서 들으시고 물어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선물들을 풀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